감사합니다. 감사할게요.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석현 신약 찾았구나. 304페이지 찾았구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니요? 찾은 척한 거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0절. 천천히 같이 읽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지? 나 글자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천천히 읽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절을 한 절인데 외워보시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 치료 어떻게 하느냐, 성경 가지고 암송하고 외우고 빨리 읽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에 딱 이 암송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 암송하고 그죠? 예전에 그 왕사모님께 이제 야단 맞고 왜 이러나 이러고서 몇 주를 시달리고 있다가 오늘 그날도 야단 맞고 그러고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영어로 하자. 그런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in Christ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구절이 와서 부딪혔다니까. therefore if anyone is Christ 그죠? is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면 이런 가정법이 나한테 이지란 단어가 가서 딱 붙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 새로운 것이 와 있대잖아. 예전 건 지나갔대잖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문제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조그만까지 있었던 기분 나쁜 건 지나간 것인데 왜 내가 여기 잡혀있냐. 내가 죽을 쓰니까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죽을 쓰니까 온 교회가 목사님까지 설교가 죽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뿐이 없는데 그 지역이 죽을 쓰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거 한 가지 깨달았다니까. 사단이 내가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완전히 나를 먼저 기분을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장송곡을 하게 만들어. 온 지역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 있잖아. 이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사단이 나를 그렇게 건드리는 거야. 아는 순간 바로 나가자마자 전투가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내가 전투가를 하면서 막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흑암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뭐냐 아는 순간에 흑암스럽게 무너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석현이까지 졸기 시작하네. 이제 문제가 뭐냐, 사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 이번 주에 어저께 이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전주에 내가 미션을 줬거든요. 복음과 그 종교 얘기하기 전에 토요일날 만나게 내일 이거 설교할 건데 네가 지금 메시지를 주는구나. 복음과 종교의 큰 차이가 뭐냐, 사탄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른다는 것이다.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이게 존재하는구나. 우는 사람도 나를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내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아는데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놈이 경계 안 하겠어, 그죠? 도둑놈이 내 주변에 언제든지 강도가 치고 들어가는데 경계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그죠?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틀리다. 모르는 놈은
받아들인다니까. 문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훅 이렇게. 큰일 나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 두루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불신하고 상처받고 요때 겨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신천지가 있는 사람 전부 다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희한하죠. 영적 문제 딱 왔을 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완전히 다른 걸 붙잡고 평생을 살게 만들어.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슴에 정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실제 있음을 알 때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거 하나 가르쳐 줬다니까. 사단이 진짜 있는 거야, 그죠?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라니까. 그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싹 자긴 빠지고 너를 죽이려 그래. 문제만 생기면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냐?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사단의 짓이다. 그 가르쳐 주는데 막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단이 있는 걸 알고 경계해라. 그랬는데 어저께 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사단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라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도 내가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라고 기도가 나오더래. 그랬더니 보통 때 같으면 그 생각이 들면 점점점 빠져들어서 뭐 폭식을 하든지 뭐 잠바치 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거야. 너에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완벽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별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감사하겠어요? 쪽팔리겠어요? 쪽팔린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결국 구걸하듯이 쪽팔리는 그 생각을 심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창세기 3장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못 누린 종 노예처럼 살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권한을 회복하고 사단의 것을 꺾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저주와 쟁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서 그 좋았던 처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로마서 5장 8절.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번 주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걸 기억해라. 좀 더 복잡해. 그래,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지금 장애 선생님이거든요. 장애 교사인데 이 친구한테 인지 언어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인지 언어 치료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사람에게 지금 심어야 될 단어를 알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은 내 모든 저주를 끝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 가졌습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럼 신천지 가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만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 영접하는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속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있냐?
아직 증거는 없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생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핵심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신분과 권세가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세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부 바락이야.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금식 제가 40이라 했습니다. 몸부림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 운명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날 뺏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 길을 아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분이 직접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부모가 없는 놈이나 지 혼자 고민하지. 부모가 있는 사람은요, 내 문제가 생겼다 누가 합니까? 부모님께. 그죠? 부모님께 얘기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해요. 왜 우리 주인이 납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 수준으로 이상을 갈 수가 없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했을 때요, 유대인들이 저 미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지? 그랬다니까.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니들이 갖다 감히 그 창녀들하고 저런 세리들이 갖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넨 죄인이야.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막 기절을, 그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그죠? 또 이제 딸들이 그런다. 하나님 아들, 넌 딸. 그래서 아들, 딸, 자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 우리 아버지가, 그지?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럼 그 순간, 그지? 염려 끝이죠. 아버지가 다 맡을 건데 왜 우리 인생이 너무 이상합니까? 그죠?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네 인생을 창조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생각 수준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이재용 씨의 딸이 말이야. 그 학원을 가는데 막 비가 와. 그 우산도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배비 없어요. 딱 쫓아다니고 있다가 그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있다가 비가 온다. 쫙 다시죠. 이게 회장 딸이야. 그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알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아빠 비 온다. 근데 우산이 없어. 알았어. 어디 있어? 차 보내줘요. 그죠? 왜 우리 기도 안 해요? 그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 있어. 그죠?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통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죠? 누가 좀 잘 되면 시기합니까? 아이고 지까짓게 잘 돼봐야지. 망해버리래지. 그래서 그죠? 그래야 속이 시원. 이게 완전 마귀 말이야. 마귀 생각이잖아. 그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합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로. 그죠?
부유한 자로 뭐 좀 도와줄까 이래야 되는데 어디 얻어먹을까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그치? 우리의 생각 수준이 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생각인가? 부유합니까? 그죠? 모든 걸 다 얻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채우셔요. 네가 상속자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다 올려줄 거야. 저번 주 얘기했죠. 그죠? 구원받은 건 뭐라고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 손에 있는 가락지를 끼워서 얘 손에다 끼워줘. 네가 주인이야 이제부터. 신발도 없는 그 아들에게 그죠? 종처럼 살던 거. 근데 신발을 신기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이제부터. 옷을 바꿔 입혀. 그죠? 맞습니까? 그건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완전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왕권이 회복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리면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주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뭘 준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이 오기 시작해. 권능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요 성령 충만 받도록 작정이 돼 있어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뭐래요? 일단 기도를 못해. 왜? 낙심하니까. 기도응답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뭡니까? 거지. 거지 생각이 거지예요. 생각이 거지.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걸 버려. 그죠?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 아들이 집 나가니까 뭐예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어디서 주워 먹을까? 그거 네가 그걸 왜 먹냐고.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 돼지 먹는 것도 아이고 내일다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했다. 그럼 밥이라도 먹겠다. 에라 이 새끼야. 너는 아들이지 뭐 왜 종이 했나. 돌아오시기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 권세가 박살나버린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 어디로 가냐? 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식이니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탁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고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알겠어요? 주인이 누구냐? 그죠? 이게 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죠? 결국 내 주인이 누굽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삶에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게 들어와 있는 내 생각이 내게 이미 각인되어 있던 그 생각이 내 인생과 내 모든 결정을 해버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답입니다. 내 생각, 내 수준 이걸 바꾸고 여기다 뭘 심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것보다 이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이네. 그죠?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속에.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이때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구원하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천군 천사가 구원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멍청하게 몰라요. 창세기 32장에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락방 하시는 분들도 마하나임이 뭐예요? 마하나임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거기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32장 늘 알잖아요. 23, 32절 야복강에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야곱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하고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쫙 지나가요. 그래서 만나서 지나간 줄 알았어. 지나간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늘 같이 있는 거야. 사람들 이걸 몰라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야곱은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모든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싸우잖아요. 그죠? 나를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장관이 뭐합니까? 안 놀래? 그러고 여기를 그죠? 엉덩이하고 이 대퇴부 딱 때려버려요. 뼈가 위골되니라. 다리를 절어. 그런데도 안나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 남의 뒷다리 잡는 놈. 이름 어디 가서 이름도 내는. 네 이름이 뭐니? 사기꾼이요. 그죠? 이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죠? 그랬더니 야곱이 또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랄. 그죠? 왜 그래요? 이 천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지금 누구하고 싸움했다? 천사와 씨름했어. 근데 이 천사가 뭐라 해서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죠? 그럼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천사예요. 그죠? 누구십니까? 구약의 성육시가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직접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야겠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증한 네 이름을 내가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꿀 것이다. 이때부터 네가 이것만 기억하면 넌 이스라엘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것 딱 할 게 없어. 뭐냐? 말씀 각인하기 위해서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암송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 걸로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들었고 신자 7가지 축복. 9절 몰라. 불신자 상태 몰라. 그리스도 삼중증 몰라. 예. 몰라가 답이야. 이래가지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갈보리길 반지하라는 거 반지하. 그래서 이쪽에 철문 닫고 들어가면 완전 반지하인데 깜깜해. 거기다 옆에 뭐 저쪽에 시뻘건 빛나는 정육점 있고 여기는 또 중간에 슈퍼 있고. 그래서 새벽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교회 8평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불을 딱 끄고 놨더니 눈앞도 안 보여. 근데 나 혼자 있어.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무당에 대한 책을 읽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딱 오죠. 머리들이 쭉 펴서는 거지. 어씨 이래가지고서는 그때 뭐랬냐, 이러고 불 켜면 되잖아요. 이게 안 켜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게 겁이 나.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미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으니까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그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왜 왕이신가? 왜 선지자인가? 왜 제사장인가? 하면서 왕적인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가 결박되어 떠나가라. 이거를요 30분 정도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영적인 힘이 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이 경험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가, 그죠? 사단은 거짓말을 갖고 역사한다니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깨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성경을 안 읽고요 말씀 암송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짜 내 삶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성령의 인도라 그래,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딱 오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문제 아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흔들리지 않게 돼. 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정말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나를 능히 지키시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들이 주어져. 맞습니까? 이게 빌립보 1장 6절이야. 그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자기 인생의 완전한 담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펴들어 달려야 될 이유 나옵니다. 최고 지식 그리스도 나옵니다. 최고 권세 나옵니다. 그죠?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려면요 말씀이 내게 개인적인 말씀들이 적용이 되고 확 내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의 일곱 렘넌트가 어떻게 어떤 시대에 어떤 답을 가졌구나 알고 있다면 오늘 딱 시대를 바랄 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답 나옵니다. 나만 해야 될 게 뭐다? 붙잡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길 24의 길을 간다, 그치? 25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혼의 작품 남기는 겁니다. 그게 다야. 여러분이 이 답을 갖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영적 독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일곱 렘넌트가 걸어갔던 길, 역사, 흐름이 보여지고 내가 나만 걸어갈 답이 보여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죠?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인다. 왜 걱정합니까? 고민합니까?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 이게 다예요. 할 말 탔다. 뭐하지 이제? 그잖아.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다 묶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누려지기 시작해.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다 가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 걸어가야 될 길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자, 이거 분명해지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138인 줄 알았더니 138은 세계정복의 시작이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여정이 내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음 시대 미래를 살릴 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 줄 알았어. 이건 세계정복의 시작이고 이거는 미래의 완전 답입니다. 그죠?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처음부터 주시는데 이 정도 완벽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망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인생은 절대 여정이야. 그죠? 우리는 다음 시대를 살릴 준비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 이거 안 나와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2018년에 준 단어인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니까? 이거 아직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뭡니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 저주받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 그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길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비전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죠? 흑암세력을 꺾어버릴 거죠.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여러분들 이미 왕적 권세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만의 걸어갈 길, 여러분이 지금 불림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인생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찾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가 내 가슴속에 없어.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단계적으로 안 나와. 그러고서는 뭐 먹고 살려니 이제 갈등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답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에 고민이 없어지기 시작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여기 내 인생 다 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나이에 지금 내가 가진 그 전공의 직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내만의 인생길, 미래 염려 끝입니다. 그죠? 작품 남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그죠? 이게 얼마만큼 되냐? 나만의 24 나만의 기도입니다. hours, 그죠?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서 이걸 안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흑암수령 무너뜨리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전도 선교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 대학생 때. 그죠? 내가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엘리트인데도 대학원생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속에 한 맺힌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도 그냥 감사하죠. 이걸 바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나는 평생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나와야 돼. 그치? 내 안에 오직이 있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문제 치유할 것이다. 엘리트 영적 문제를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가슴속에 품어지는 게 있어요. 서밋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한참 왔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와,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그거 그대로 있어가 막 치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네. 그래서 내 안에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고 집중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떻게 되냐? 어디에? 유니크한 인생에 딱 돼요. 탑에 딱 서게 돼요. 이 분야는 아무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 교수도 가르칠 수 있어. 탑에 딱 서는 순간 유니크한 인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요 모든 거 내가 말하는 게 법이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도록 준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대학도 모든 교수도 여기에 지금 다 잡혀 있구나. 요걸 딱 여러분만의 답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재창조해야 될, 팀들을 움직여야 될, 그리고 시대 문화를 바꿔야 될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감히 유광수 목사님한테 얘기했잖아. 현직 대학 교수는 필요 없고 대학 교수가 될 사람들만 나한테 붙여달라. 내가 걔들을 치료하겠다, 돕겠다. 유 목사님 뭐 날 조사해봤겠지. 저기 뭐 하기도 없지 뭐. 그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저는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딱 답이 나오죠. 뭐 노동운동?
뭐 극좌파 괜찮아요. 그건 나한테 맡기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정신과 오케이, 그거 뭐 내가 그렇게 무슨 상관없어. 그죠? 어, 이런 부분들이 막 뭐 종교다운지 그런 거 다 해봐서 괜찮아.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뭐 어떤 것도 별 문제될 게 없어. 만나면 사람 다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진짜 담나야 된다니까. 이거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스템 되어지면 여러분만의 길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뭐 2단, 3단들 예전에 다 만났거든요. 그거 깨는 팀 계속 구성되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어떤 누가 돕지 않아도 나는 나만의 갈 길이 있어. 맞습니까? 누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필요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예루살렘 사도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별로 유명할 뿐이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길이 있어야 돼. 나만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담대해야 돼.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뭐 다윗은 뭐 도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감수를 꺾어야 돼. 그죠? 그거 하는 준비에, 그죠? 내가 저거 죽여버리면 얼굴에 먹칠이 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돼. 그죠? 그래서 그냥 피할 뿐이야. 못 죽이는 게 아니야. 피할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아요. 다윗은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상처 많아요? 억울해요? 피해의식 있어요? 시달려요? 다 버리시니까 여기 안 오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이렇게 가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그죠?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확인하고 걷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둘랑굴에 막 400명씩 600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환난받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팀이요. 이 팀들이 전부 군사야. 그냥 한 팀들은 막 아말렉 속 싹 없애버린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가만히도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요. 그죠? 전 이스라엘 통치해요. 그죠? 서른인데. 그러고서는 모든 지역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응답을 진짜 누리시라.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담대해져야 돼. 담대해져. 나만 갈 길이 뭐냐? 여기까지 안 와서도 괜찮아. 이 시작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생은 복잡할 게 없어. 이거다. 유 목사님은 딱 나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계 보고 마야 되겠다. 뭐라 그러시냐? 자고 있는데도 응답이 와요.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고 있는데도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 24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해지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24. 할렐루야. 그러면 25라는 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문이 열리는 거야. 기가 막힌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죠? 인생 기념비가 딱 세워져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해. 모세라는 이름이 딱 기록해.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기록해. 영원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죠. 이거 정리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간다. 그럴 법이 없어요. 누가 뭐 후견해준다. 난 그런 거에 관심하지 않아요. 그죠? 남들이 교만하다 그래. 교만하거나 말거나 남 담대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여집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 다 거기 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주어지면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 얘기인데 한 줄밖에 아니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꼭 하는 짓이 있다니까. 어? 유대인들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그들의 장점 가지고 복음 막는 것 여기다가 그렇게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알면 율법, 제도, 전통 전부 개혁 대상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거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리포메이션이다. 그죠? 우째 쓰라고 지금 어째 쓰라고 좀 깔끔하게 좀 쓰시지. 그죠? 자, 리포메이션. 자, 개혁 대상이다. 모든 것은 다 변화시키고 혁명 아니고 레벌레이션 아니고 개혁, 리포메이션.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야. 그죠? 원래 정신들을 다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 여자의 후손. 알겠습니까? 희생 제사 임마누엘 확인하는 거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정확한 건데 이걸 다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교회에서의 싸움이 이것과 싸움이에요. 이거 전부 다 개혁해내는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음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그냥 불쌍히 보시고. 바울의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요 다른 고민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저 뒤지지 않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 그게 고민이 아니고 바울의 고민은요 진짜 이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들, 그죠? 이게 뭡니까?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있고 말이죠. 뭐 맨날 이런 소리들, 그죠? 뭐 이방인 뭐 이런 맨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뭐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 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결정했단 말이야. 그 이방인들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무슨 뭐 이런 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런 건 기본이지. 그런 걸 왜? 그런 건 전혀 본과도 아무 관계 없는 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핍박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짧은 기간에 뒤져버려요. 그죠? 초대교회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 동원되고 아그리빠는 그냥 천사가 친히 죽어버리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후에 8년 동안을 이제 그 다음 통치자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걸 찾으려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게 젤로 땅이라 그래. 그 젤로 땅이 이제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이라 하는데 이 열심당들이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해방받으려고 막 싸우는 거죠. 거의 민족주의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손잡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제 지지를 얻기 시작하는 거야.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방전도를 계속하는데 사도행 13장으로 나가더니 저렇게 많이 될 줄 몰랐지. 막 거대한 이방인의 무리가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주로 막 그 신전 문화들하고 막 그 너무 윤리적으로 막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제 기존 유대인들의 막 문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떤 윤리적 표준 이런 것들을 정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가던 모습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윤리적 표준을 정했대. 니들이 바리새인들과 그들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결단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이제 야고보 중심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파들하고 이제 같이 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게바하고 바나바하고 여기
만났는데 예루살렘 올라갔다 게버 만나고 게버가 이제 여기 안디옥 교에 왔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이 보스파가 딱 오니까 안 먹었는데 그러고 딱 비켜보낸단 말이야. 아니 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살게끔 하려고 한다면서 말이야. 너네는 왜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냐.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행 13장에 1차 선교를 떠났다가 16장에 2차 선교를 떠날 때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시면 참 고민이잖아. 그 예전에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죠. 어릴 때 봤던 건데 그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가 알래스카에 간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이글루에 있는 사람들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좋은 거 대접한다고 준 거야. 그래서 딱 그릇에 갖고 와서 뚜껑을 탁 열었더니 뭐가 보글보글 돌아다녀. 뭘까요? 구데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햇빛이 비치지만 여기서 이제 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단백질 이거 드시라고. 이거 튀긴 것도 아니고 안 먹으면은 호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거기까지 괜찮아. 밤이 됐는데 갑자기 에스키모의 부인이 방에 쑥 들어온 거야. 여기 왜 들어왔냐 했더니 에스키모는 가장 좋은 사람이 왔을 때 자기 부인을 드린다. 이건 또 뭐야? 이제 고민이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그 선교라고 하는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전혀 우리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참 복음의 이제 메시지가 우리 속에 필요하죠.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율법주의자들 확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교란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속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 21절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와 싸웁니까?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스도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은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셨구나. 이걸 진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 갖고 내 노력 갖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양심적으로 다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방향으로 길을 잡고 가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 가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바랍니다. 누구 겁니까? 핸드폰. 여러분이 정말 자유를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네, 끝냅시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죠? 어제도 그 친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선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한다? 양자라 부른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속할 상속자로 부르셨다. 허무한데 굴복한 자들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셨다. 그죠?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요걸 다 한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아시는 사람들을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소명, 그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justification, glorific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게 되는 영화로운 상태로 가게끔 되어 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은 자들이다.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 로마서 8장 31절, 39절처럼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죠? 확실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비밀을 알았다.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모세가 창조의 세계를 알았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창조의 세계를 알았다. 그리고 다윗이 창조의 세계를 알았다. 다니엘이 이 세계를 알아. 바울이 여기를 알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 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주려고 그래요. 영원한 걸 딱 붙잡았다 흔들릴 이유가 없지. 왜 흔들립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되느냐? WRC 놓고 기도하시고요. 리더 수련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자체가 뭡니까? 지금 제 1, 2, 3 RUTC 응답 아닙니까? 그죠? 제 3 RUTC의 응답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지금 실제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존재하려면 셋들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되죠. 뭡니까? 237 전도 선교의 비밀들을 치유 서밋을 이거 여러분들 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 가졌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이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잘난 놈만인 것처럼 그 생각 깨지지 않으면요 박살납니다. 그건 우생학이지. 모든 사람이 전도 선교의 대상이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전략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의 특징 따라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게 하겠어요. 금토일 시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는 서밋 센터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 이제 서밋 미니 대학 놓고 기도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꿈마다 세워야 돼요. 지금 뭐 만난 지 한 2년 되니까
한 애가 연세대 대학원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번에 이제 했던 애도 연세대 대학원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부천대 나온 애가 지금 이제 서강대 교수로 이제 조교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나지는 애들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 아까도 말했지만 고아로 출신인 애가 막 제가 사업자 3개 내고 인생 바꾸기로 작정을 하고요. 아주 그 이제 지금 이제 만나지는 그 친구 같은 게 자꾸 한 단어씩 들어가면서 이 인생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가 만나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완전히 썸밋으로 세우고 인생의 저주에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역에는 RUTC가 지역 RUTC가 세워지도록. 이제 저번에는 이제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부 지역에서 이제 그 경기 대학 그 연합전도학교가 안 갈라고 어떻게 이제 차 운전에다가 갔잖아요. 갔는데 갔다 오면서 한 애가 이제 우리 돌아오는데 이 지역에 있어서 신천지 얘기하면서 신천지 싸울 사람을 찾는다.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A하고 저번에 그 신천지 모임에 참여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얼굴을 보러 가자. 그래서 걔를 지역에 담당하는 이제 목사한테 이제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이 고생해서 가기 전에 벌써 뭐 7명 8명 팀을 만들어 놓고 자기 팀들 다 이제 신천지 싸우도록 다 해놨네. 이래 놓고는 그 팀들하고 가서 만나고 이제는 거기다 자료 올리고 준비했잖아요. 그런 팀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저번 주에 뭐라 했어요? 싱크탱크를 만들자. 와서 칠판 보고 만들어졌네? 내가 만드는 게 다 만들어 놓네? 목사님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세계화를 전국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해드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 WRC 또 리더 수련회 가야 되는데 예원교회가 목사님 예원교회들이 팀을 데리고 목사님이 팀사에 기회가 생겼구만. 걔가 가가지고 자기네 순원한테 얘기 때문에 순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오케이 만나자 준비하고. 문은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썸밋으로 세워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단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실제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 자기 직장 두고 실제적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라. 자,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과 내가 걸어갈 모든 길들이 24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